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기꺼이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23장은 아브라함의 평생의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아내였던 사라의 죽음과 장례식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미지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동고동락하면서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그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의 슬픔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는 단 2절로 아주 짧게 묘사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반면에 그 나머지 18절에 해당하는 그 긴 분량을 통해서는 아내를 묻을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과 땅 거래를 하고 매입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슬픈 장례 절차나 또는 평범한 땅 거래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모세는 왜 이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이 사건이 그저 사라를 묻기 위한 그 장지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성취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장례 절차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실제적인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힘과 능력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캄캄한 무덤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실제적인 소유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나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성의 향년, 그러니까 죽을 때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인물은 여기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구속사 안에서 이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함께 떠돌면서 온갖 산전수전을 같이 겪었던 그 아내의 시신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부부를 가리켜서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의 죽음은 단순히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을 떠나보낸다, 그런 슬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나와 한 몸을 이룬 나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즉 나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그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23장 사라의 장례식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육신과 존재 자체가 완전히 흙으로 돌아감을 인정하는 자기 십자가, 철저한 자기 죽음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17장의 할례와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지난 1월에 창세기 17장을 묵상할 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할례라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이제는 내 힘에, 내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명과 능력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육체의 힘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할 때 그 할례를 통과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씨앗인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의 죽음을 인정할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씨앗이 잉태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싹트고 자라난다라는 원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죽음과도 같은 아내의 무덤을 준비하고 그 죽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죽음의 자리인 막벨라 굴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육신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그 약속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자리는 교묘하게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열매는 언제나 죽음을 통해서 맺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싹을 틔우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철저히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죽음에서부터 나의 무덤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힘과 생각과 자존심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세워가려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들, 내 사업들, 내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야 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나의 옛자아가 죽어지는 사형 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기꺼이 내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약속의 씨앗이 움트는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그 슬픔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땅의 주민이었던 헷 족속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여러분 이 고백을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온 지가 6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는 철저한 이방인이자 나그네였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주류 사회에 온전히 속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나그네의 서러움과 고단함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내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 땅을 요구합니다. 이때 6절을 보면 헷 족속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려 합니다. 더구나 11절을 보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사라를 장사 지낼 수 있는 막벨라 굴과 그에 딸린 밭 전체를 그냥 공짜로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대박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보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에게 이 좋은 땅을 은혜로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넙죽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에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호의를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세로도 엄청난 거액이었던 은 400세겔을 조금의 흥정도 없이 그 자리에서 에브론에게 지불을 합니다. 여러분,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훗날 다윗 왕이 이제 성전 터가 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살 때 지불한 돈이 50세겔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지불할 때 지불했던 돈은 은 17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굳이 이런 막대한 손해를 감수했을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상 땅을 거저 얻거나 아니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하게 되면 훗날 원래 그 땅의 후손들이 이제 자신들의 세력이 더 강해졌을 때 언제든지 소유권을 무효화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호의로 당신에게 그것을 잠시 사용하도록 허락했을 뿐 진짜 주인은 우리다라고 주장을 하면 법적인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내의 시신을 잠시 묻어둘 수 있는 동굴 하나를 그냥 빌리러 간 게 아니에요. 그는 막벨라 굴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내 후손들이 대대로 물려받을 완전한 내 소유지로 확정짓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희생과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종종 헷 족속의 제안처럼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거저 얻으려는 편의주의에 빠진 공짜 신앙에 머무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내 삶에 꼬여있는 문제들이 깨끗하게 시원하게 풀리기를 기도하지만
정작 그 약속이 내 소유가 되기 위한 은 400세겔을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지불해야 할 은 400세겔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 수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적인 수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려 하는 겸손, 세상의 편법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정직을 선택하는 용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겁니다.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인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절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기꺼이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겸손으로 나만의 은 400세겔을 주님 앞에 달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타협 없는 믿음의 대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일상을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기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실제적인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믿음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내 자아와 교만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철저한 자기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고, 또 하나는 공짜 신앙을 버리고 예배와 기도와 정직과 겸손과도 같은 영적인 은 400세겔을 지불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쉽지 않은데 온갖 힘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를 애워싸면서 절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죽는 그 죽음의 자리, 그 무덤의 자리, 그리고 내가 기꺼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헌신의 자리가 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잉태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철저히 내 육신을 죽이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무덤과도 같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셔서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슬픔의 막벨라 굴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속의 축복을 원하면서도 내가 온전히 죽어지는 십자가의 자리는 피하려고 했고, 아무런 헌신의 대가 없이 은혜를 거저 얻으려는 신앙에 빠져 있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를 막벨라 굴에 온전히 장사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기 죽음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은 400세겔의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들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무덤과도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찬란하게 성취되는 그 생명의 기업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